그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는 권위가 있는 곳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어떤 분모,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힘이 되어주고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훌륭한 점이 그 내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 민족의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분이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세계는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위기와 개인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메시아가 해결해 주신다, 끊임없는 메시아 약속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이고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귀히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든지 야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초중고등학교 사회 어느 기관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노벨상을 받은 몇 분을 제가 만나보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1시간씩 꼭 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같이 받들고 말씀을 늘 따라 배우고 순종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히 여깁니다.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안식일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누군가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누군가 가정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다, 통일 싫어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고, 존경하는 분이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 존경 안 한다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참 존경할 만한데 또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묶어주는 끈도 있고 목적이 있고 힘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이 없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만가지로 갈등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 같은 꿈,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세주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메시아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고 하는 분이 37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분명한 족보가 있다고요. 어디에서는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미가라고 하는 분은 500년 전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경기도에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닌데 이걸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경상도에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처녀가 태어나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아줌마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100%가 아줌마가 나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경주 깁스나 경주의 씨는 아니에요. 전주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여야 돼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그 예언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고요. 유다지파에게서 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는 분이라고 이사야 53장에 나온다고. 죽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분은, 지금 안 죽고 앉아가 메시아다 그런 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고 끝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건 육가 원칙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원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인류의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신 그날로부터 지금 2019년이에요. AD예요. 아놀 도미닉. 예수님부터 지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그분이 지배하는 거예요. AD예요. 다른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여기 같이 살면 안 돼요. 승천해야 돼요. 하늘나라로 갔었어요. 오신 곳으로 돌아갔었어요. 왜 가셨느냐?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 온 인류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드시려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날이 다하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계시를 받거나 혼돈에 빠져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전설이 아니에요. 확실한 인물이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의 출생과 과거와 현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에 의해서 확실히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법에 의해서 총독이 사형을 시킨 기록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기록에 내려오는 거예요.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반드시 우리 인간이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귀한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최고보다 더 최고라는 거예요. 높은 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보다 더 영원하고 어떤 참된 것보다 더 참되시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13장에는 책을 보면 1편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천사가 기록하고 천사가 말한 것이 참 많은데 그건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이 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본인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천사의 말보다 예수님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부리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다스리고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라함 전부터 예수님은 계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 처음 들어보신 분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까지 갔다가 이제 저 부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다라.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보다 더 귀하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이에요. 평화가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기록을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있어서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족보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죄와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 일 하시죠? 오늘 왕이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메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요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시에도 죄를 범죄하여 제사장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매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전에는 계속 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벌벌 떨면서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위를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보고 벌벌 떨면서 잠깐 머물렀다가 백성의 죄만 사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대제사장,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흠이 없는 깨끗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끝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이 죄악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 지키고 내려온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할 수도 있고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힘을 모아도 나올 수 없어요. 설령 나온다 해도 탈출을 한다 해도 가끔가다 그런 영화도 있는데 감옥에 있는 분들이 탈출을 했다 해서 죄인에게서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또 감시를 받게 돼 있고 다시 붙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감옥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키로 피 흘리신 손으로 밖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옥의 죄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어야 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참 자유는 탈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장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여행을 제일 처음으로 한번 성지를 가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태리, 영국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를 가장 오랫동안 한 4일 동안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첫 여행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감동을 주었어요.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뭐 그쪽 가는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갔는데 이 교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존경하는 분이고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인데 가이드의 안내대로 따라가면서 24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기본을 그때 제가 배웠어요. 신앙은 우리 인간이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은 가이드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내 평생을 주님에게 맡기면서 주의 가이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대한 국가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모든 걸 주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885년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에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언더우드 부인이 지은 그때 들어와서 평생을 한국에 살면서 겪은 경험을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책을 입수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 두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가 한국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하나도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길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국에 편지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면서 대한민국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놀란 거는 남자든 여성이든 가슴을 가려우는 분들을 별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다 옷이 없어서 다 몸을 드러내놨다라는 거예요. 한양 서울인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든 개든 돼지든 똑같이 들에서 볼일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염병이 이글이글하고 전 국민이 문맹자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천에 내려보니 배에서 내리니까 배 바로 옆에 시신이 59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양으로 돌아보니 한양에도 가는 곳마다 시신이 썩은 열흘 한 달 된 시신들이 59, 29, 어떤 데는 100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파리가 있는거리고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자손들이 명당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산소를 찾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썩었는데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일으킨 거는 100% 복음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영국이 바이킹족이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니 신사나라가 되고 1등 나라가 돼서 교회가 가서 변화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조금 수리는 가능하지만은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한 나라나 있느냐는 거예요. 역사에 한 나라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서 변화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인류 정치, 인류 국가, 인류 경제, 인류 교육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좋은 국가를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대국을 만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공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면 100% 안 돼요. 인류 역사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터키가 1000년 동안 1300년을 예수 잘 믿어 세계를 통치한 터키가 예수를 떠나서 지금 10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0년 동안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좋은 문화, 그 좋은 자원, 그 군사력, 그 경제, 그 교육은 산산조각 나고 지금 삼류 국가도 못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1000년을 잘 믿다가 기독교국이었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러시아는 삼류 국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우리나라 북한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교회사에 보면 평안도 교인만 남한에 있는 전체 교인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신의주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3000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잘 살던 우리 남한보다 모든 것이 앞서가던 그곳이 교회 문을 닫으니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서 100배나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누가 정치하느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그 이상 귀한 건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고 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먼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그 안에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 한번, 우리 교회 간증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활절날 아침에 저녁 예배에 와서 4월 15일 날, 2012년 4월 15일 날 간증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 그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는 어렸을 때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딸이라고 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금방 태어난 애를 내리쳐서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고 다리가 절고 허리는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키가 1m 34밖에 되지 않나. 그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딸 미워하면서 그 장애인이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술 먹더니만은 김혜영 선교사가 14살 때 밖에 있다가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목매어가지고 자살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강팍해져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치고 우리 집도 다 망치고 너 아빠도 저래 죽고 전부 혜영이한테 다 돌리더래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딸을 죽이려고 달렸더니까 하루는 자는데 칼 가지고 엄마가 막 얼굴을 보니까 본정신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죽일 것 같아가지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서울로 와서 식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식모살이를 하는데 신문에 강동구 요 옆에 여기 기술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짜는 거 세탁 그 편집 기술을 학원을 하는데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무료에 국립정부에서 하니까 자기가 지원을 한 거예요.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마침 그 식모살이 하는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럼 너 그리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사감 선생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혜영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분이 고려대학교 교수예요. 여자분인데 혜영이가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혜영이가 그랬대. 웃기네. 왜 내 있는데 관심 가져? 근데 평생에 내 있는데 말 거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쳤나 봐. 뭐 때문에 내 있는데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분은 계속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혜영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너 힘으로는 안 돼. 너가 이거 배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너의 길에 동행하면 너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교회를 따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중학교 과정을 그래서 졸업하고 거기서 편집 기술해가지고 전국 기능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전 세계 기능인 대회 가고 거기서도 금메달 따가지고 어머니를 정신 나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정의 경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가지고 돈도 벌 뿐만 아니라 그때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서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누가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석사학위를, 세상에 영어 하나 안 배운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예수 잘 믿으시면 영어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장애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받은 한없는 상처 교회에 나오면 다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 맺혀가지고 부모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모든 자에게,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가이드가 되고 불행한 자에게는 불행한 자를 인도하여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이시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에서, 환난은 환난에서, 실패는 실패에서 모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을 이제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소순자 권사님이 작년 이맘때에 간증을 했어요. 3월 달에 간증을 했어요. 이 소 권사님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1995년 아산병원에 대장암으로 입원했는데 전 몸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암이 전이가 되어서 위는 다 절단하고 대장도 반을 절단했어요. 13시간 수술을 하면서 그 몸이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몸이 35kg로 떨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한 번도 부른 일도 없고 가본 일이 없는 교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빈말로라도 그런 말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좋은 말에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다 들으세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의사도 잘 살아봐야 6개월, 현대의학으로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녁 예배도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장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좋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짐을 져주시는 분, 내 친구 되시는 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그날 남편도 데려와서, 남편은 큰 회사를 하는데 남편까지 예수 믿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듯이 교만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요 200년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다 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꽃피고 싹나고 꽃피고 잎이 나서 무성하면 비바람도 많이 맞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민주주의의 털을 닦는 거예요. 다 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 앞날을 생각하면 교회 중심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에 만나서, 그 환난 당 몇 개월 전이에요.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다른 대통령 하신 분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힘으로 다 못 막아냅니다.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편지한 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 대학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7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도 또 일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려고 7년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유학생이 한 1000여 명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가고 오고 하는데, 얘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얘야, 유학 가지 말고 그 분양을 받아라. 그런 감동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하남에 가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값이 서울 아파트 받아서 반밖에 안 되더래 그때.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항상 지하에 방 2칸에 아버지
하고 어머니는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업부도한 우울증 걸리고 눈을 실명해가지고 어머니는 그러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들하고 저쪽 방에 있고 아주 어렵게 지났는데 그래서 방을 얻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냐 그런 거예요. 엄마 진짜 우리 집이라고 수도를 틀어보고 전기를 열어보고 냉장고를 보더니 너무너무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냐고. 이 어머니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아유 얼마나 한에 맺혀가지고 이거 진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유학 지금 미국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나 너무 좋아. 집이 이 행복을 찾은 아버지도 이 아들이 이래가지고 집을 회복하니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새벽기도를 꾸준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 끝났다고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가이드에 다음 가이드의 수를 따라가요. 다음 안내를 또 받으면 주님은 일회적으로 무슨 은혜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시편 48편 12절에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을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번 부모님의 사랑도 평생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무슨 어려울 때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유학은 포기하고 이제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또 들리더래. 너 유학 가라 그더래.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새벽기도 나와봐요.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랬대요.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슨 유학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감동만 그러더래요. 유학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교인들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회장님한테 나 유학 가야 된다고 사표를 내니까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너같이 착한 사람 처음 봤다. 너 유학 다녀올 때까지 다 월급 그대로 줄 거고 학비 다 그대로 대줄 테니 다녀오라고. 이래가지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내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겠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떠나면 그건 끝나죠. 이 가이드는 내 평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업인이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가이드를 받으니 세계를 지금 갖고 놀고 중국을 지금 요리하는 거 보십시오.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미국 역사에 중국을 저렇게 무릎 꿇게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무릎 꿇으면 주님은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너무 잘 기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기르면 자녀를 제일 잘 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교회는 내 영혼을 끊임없이 낡은 부속은 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보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날이며 살아나는 날이며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를 다 짊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시저의 어머니는 시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뭐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시저의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이 황제 자리를 시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황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시저는 나중에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메시아가 없는 그 마음은 허무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미래는 칼 브레이츠가 말한 대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 전에 이분이 말하였을 때의 불확실과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이 지금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받으십시오. 자녀도 잘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낮의 시즌은 어머니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요사이 자녀들 하나 낳아가지고 별나게 기르려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서 당뇨 걸려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많은데, 애 커서 얼마나 사기치고 나쁜 짓 할 확률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을 그렇게 기르지 말았고요. 차가면서 발로 차면서 이 새끼야 그러고 아무 따나 먹고 아무 따나 커라. 그러나 교회 잘 다녀라.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받으면 누구든지 평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더 높이 그리스도에게 계신 곳을 향하여 내 영혼이 더욱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남은 생애를 대한민국과 함께 명성교회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지키는 만왕의 왕이 살렘의 왕이 지키는데 누가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을 살렘의 왕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대한민국 그리고 명성교회 앞날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죄의 짐은 벗겨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염려는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섬기며 이끌어가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